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말은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 중에 축복이죠. 원래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인데 올 한 해 동안 저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인도받으면서 개인이나 또 사역에 또 교회 속에서 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주의 손을 기억하면서 이제 인도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게 됐고요. 올 한 해 우리가 또 실천 사항으로 온 교회가 큰 무리가 모여드는 교회, 또 그리스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 이웃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발판을 놓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별히 고무적인 일은 우리가 복음 갖고도 복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많은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주어서 아마 최고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축복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500주년을 맞는 해에 걸맞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축복이 이제 발판이 되어서 2018년에는 하나님의 큰 응답과 증거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좀 말씀으로 나누면서 성경 66권의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믿음으로 좀 정리하고 좀 인도받아야 되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시대 복음화의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이 로마서를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 복음화의 주역 그러면 뭐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 아니면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또 느껴지지만 그렇게 특별하거나 어떤 특정인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이뤘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 보면 시대마다 많은 이들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몇 명의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대가 완전히 멸망으로 빠져가는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는 그런 시대, 노아 홍수 시대죠. 그때 이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게 해서 그 시대를 구원했는데, 노아가 큰 역사를 일으키진 못했어도 자신과 가문이 구원받는 그런 응답을 받으면서 새로운 그런 그 인류가 시작되는 그런 응답도 허락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이 갈대 우르에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갈대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고 그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이 족장 시대의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 증손자였던 이 요셉을 통해서 복음화의 역사를 이뤘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이 출바벨론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대열에도 많은 사람이 그 출바벨론이 전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면에도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걷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역사 속에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약 7명 정도의 인물들이 쓰임 받으면서 출애굽의 역사, 광야길에서 승리하고 가나안까지 정복하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50만이 출애굽을 했는데 대다수가 사막에서 죽고
이 여호수아 칼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아까도 말씀 잠깐 언급드린 대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진 그런 시대에도 그때 그 시대를 이렇게 이끌었고 그 시대를 다시 회복시킨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어지는 그런 인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그 안에서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로마의 그 역사는 이제 초대교회가 일어나면서 그 시대를 이렇게 깨우는 역할을 해서 그 사도 바울 시대에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 여기에 인물들이 이렇게 쭉 소개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23, 24명, 20여 명 되는 그런 인물들이 그 시대를 이렇게 살리는데 중추 역할을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시대의 복음의 주역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좀 참고해 볼 필요 있겠죠. 지금 우리 시대에 복음이 좀 희미하고 끊어지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종교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힘을 잃어가고 지금 전례 없이 지금 교회를 세금으로 때리겠다고 하는, 지금 그것이 흑암 권세 안에 방해거든요. 그래서 완전 교회를 무너뜨려서 어떻게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그 시대 복음화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만 얘기한다면 복음 누린 사람들, 복음을 갖고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누린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정녕 누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자기가 만나는 사람, 자기의 일터, 모든 현장,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증거와 응답들이,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도 시대의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여러분이 한번 복음 누림을 누려본다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불로병원에서 특별히 한 분 소개받아서 지금 한 6, 7개월 정도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좀 해보는데, 교통사고로 이렇게 완전히 전신마비가 온 그런 아주머니인데, 제가 가서 이제 그분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그러는 중에 이제 가정 복음화를 이루는데, 뭐 딸들은 아직 이렇게 마음을 많이 열지를 않고, 아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이렇게 좀 양육되어 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 이제 우산동에 집을 짓고 이제 그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간병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서, 병원에서는 좀 제한적이잖아요. 가서 그냥 잠깐 조용조용 이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해 주는 이런 시간을 갖는데, 집에 있으니까 뭐 소리 질러도 되니까, 그래서 가서 정상적으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가서 복음 선포하고 사도신경하고 찬송 하나 드리고 또 말씀 보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찬송 하나 드리고, 그리고 주기도문 하고 복음 선포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갔는데, 굉장히 뭔가 이 복음으로 계속 나눔이 되어지면서 이 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발견해 볼 수 있고, 근데 이제까지는 제가 쭉 가봤을 때 계속 거의 침대에 누워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 가니까 이렇게 휠체어에 앉혀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누워 계실 때하고는 좀 많은 차이를 좀 느끼겠더라고요. 휠체어에 이제 앉혀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좀 변화된 것은 이제까지 저하고 이렇게 눈을 잘 맞추지를 않았는데,
이번 주 갔는데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계속해서 제 눈과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또 말씀을 마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게 하고 정말 알아들었으면 눈 좀 깜짝 해보라 그러니까 그분이 눈을 깜빡하더라고요. 근데 뭐 눈 깜짝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년 동안 못 보다가 보니까 좀 그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망을 주고 앞으로 내가 소생이 되어서 이제 말문도 터지고 좀 목으로 지금 음식을 이렇게 섭취하고 있는데 목도 이렇게 이제 회복을 시키고 그런 시간표가 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역사들을 좀 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요즘에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든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시대의 복음화의 주역은 특징, 그들이 가졌던 공통적 특징이 있는데 복음을 누린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복음 누린다면 그 대열에 설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대열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언약을 갖고 정말 시대의 복음화의 주역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갖고 인도받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에요. 정말 누군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시대적, 불가항력적 그런 응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응답 속에 있으려면 이 로마서 16장에 나온 인물들이 잡았던 언약,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들은 뭘 갖고 있었느냐?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사역에 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은 누구나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복음 제대로 받고 누린다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인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확신이. 그래서 복음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을 했지만, 이 루터가 바로 이 언약 잡고 시대에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루터, 칼빈, 또 웨슬레, 무디, 찌빙길리, 허스든 테일러,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정말 그들이 많은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언약 가지고 시대를 깨웠던 것처럼, 그래서 이 시대 복음의 주역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완전 승리케 한 복음의 능력. 그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로마서 8장 14절 17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고, 그리고 상속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가진 자의 삶, 지난주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자의 삶. 여러분 삶에는 어떤 축복이 들어있는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속에 그 응답이, 그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
제물이라는 것은 잡아서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을 죽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축복을 누리는 비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는 이번 주간에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새롭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왜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못해요. 죄와 저주 해결 못해요. 사단의 계속 손능 부분 해결 못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여러분, 수요 메시지를 좀 참고하세요. 수요 메시지에는 제가 칠판에 판서하면서 메시지를 정리해 드렸는데, 지금 우리 불신자 상태는 대부분 알아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고 불신자 상태에 6가지에 걸려들어 있고 인생 12가지 문제에 걸려들어가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지금 신자이면서도 육체 일에, 마음의 허망함에, 육신으로는 죄의 범을 섬기는 거,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자꾸 육신을 쫓아 사는, 그래서 분쟁과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끊이지 않는 이런 삶,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신자의 모습을, 신자의 그 상태, 신자의 그 문제를 직시하지를 못해요. 알지도 못해, 느끼지도 못해. 왜냐하면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느끼려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고백해보지 않고는 못 느낍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단이 완전히 감각 없이 살아가도록, 무감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이 부분을, 육신에 매여서 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죠. 다른 것은 해결 안 돼요. 알게 모르게 육신에 매이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복음 고백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보입니다. 저는 요즘에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그걸 계속,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그게 복음의 빛이 내 가슴에, 내 영혼에, 내 삶에 비치는 거예요. 그럴 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에 묶였구나. 아, 내가 여기에 잡혀 있었구나. 이게 사단의 통로였구나. 이게 사단의 도구였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알기만 하면 여러분 치유받고 회복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진정한 고백이 되는 거죠. 감사가 되는 거죠. 정말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러분, 온전한 뜻,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뜻, 삶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 지식 한계가 있어요.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바른 분별이 와요. 그래서 올바른 분별이 되어서 바른 선택,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찾아가려면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 인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드렸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때 여러분이 올바른 분별과 선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삶, 복음 가진 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받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 복음화의 주역으로 준비되어지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의 삶에 영적 사실을 아는 자, 영적 사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영적 사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의 기도가 뭐냐면 계속 복음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열려요.
그때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현실이 보여요. 현실. 아, 현실 몸부림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구나. 사실 신음하고 있구나. 그 진실 정말 그러면서도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 배우의 영적 사실, 복음 모르면 절해질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이 아니면 이게 안 보여요. 자, 오늘 여러분 분쟁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복음 못 누리면요 계속 분쟁, 거기에 휘말려 듭니다. 자꾸 원망 불평하는데 자꾸 휘말려 들어요. 여러분 복음 누려야만 거기서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을 떠나라. 그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갖고는 자꾸 분쟁 다툼 속에 휘말려 들어서 어려움 당한다는 거죠.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나름대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여러분의 삶에 바른 삶 되어지려면 복음의 안경을 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지식 많다 적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경험이 많다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의 눈을 열려면 복음 누림 지속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여요. 여러분 사람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잘 보고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안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분쟁하고 같이 갈등하고 같이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떠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19절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라. 너희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데 거의 다 반대예요. 악한 데 지혜로, 악한 데는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근데 이 선을 베푸는 데는 무뎌요.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선으로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다 보면 이 분별이 와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이 갚으면 자중 남고 세월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갖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에 피우는 것 같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선한데 지혜롭고, 그럼 복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정말 복음 없어 저렇구나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같이 가면 같이 망해요. 초월해야 돼요. 그리고 배려해야 돼요. 그리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담나지 않고는 진정한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악한데 더 지혜롭다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원망하는데 익숙해 있다니까요. 불평불만하는데 익숙해 있다니까요. 이게 빨리 내려놓고 불신앙에 익숙해 있어요. 이제 신앙에 익숙하고 믿음에 익숙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흑암 권세가 그때 꺾이는 거예요. 이 흑암 권세는 다른 때 안 꺾여요. 다른 어떤 세상의 그 무엇 가지고도 흑암 권세 안 꺾입니다. 그리스도로만 꺾여요. 성령으로만 꺾여요. 말씀으로만 꺾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앞에 서는 그 시간에만 이 흑암이 꺾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현장의 천국, 모든 사역의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복음 안에서 이명계약을 가진 자로,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조금 넓게 보시려면 중복된 이름들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고린도전서 16장,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 바울과 함께 시대의 사역을 이뤘던 주요 멤버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들 중에 특징, 별명 7개가 나와요. 보호자, 동력자, 온 교회를 돌봐주는 자, 옛날엔 식주인이었죠. 식주인,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인정받는 자.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여러분이 뭐 다 이렇게 뭐 마음은 다 그래요. 나는 정말 이 시대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나는 보호자가 되겠다, 동력자가 되겠다, 식주인이 되겠다, 뭐 귀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달란트를, 그 분량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란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참고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달란트 가진 사람과 5달란트 가진 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달란트 가진 자들은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근데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가진 자는 5달란트, 그러니까 10달란트를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2달란트 가진 자를 칭찬하는 거와 5달란트가 5달란트 가진 것을 남긴 자의 칭찬이, 그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단어 하나가 안 틀고 똑같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어떤 큰 일을 했다 작은 일을 했다, 하나님 앞엔 크고 작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고 작던 하나님 앞에 얼만큼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느냐,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동력자로, 어떤 사람은 가이와 같이 식주인으로,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인정받는 자로 쓰임받는데 동일하다는 거. 어떤 역할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앞에는 동일한 그런 사역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호자는 베베, 이 베베가 여자였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굉장히 좀 이렇게 와일드했던, 좀 이렇게 외형적인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두루마리 성경을 옮겨서 다른 데 전달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예, 지금 같이 우리 책이 아니고 이 두루마리 그 완전 그 옛날에 그 이게 뭐라 했죠?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하려면 그게 굉장히 무게가, 뭐 남자가 들어도 들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할 때는 이 여자가 대단한 힘도 있었고 굉장히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했던 그런 여인이었고, 동력자로는 여러분 그 브리스길라 부부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르바노, 21절에 보면 디모데.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라, 그리고 그 믿음의 그 후계자로 역할을 해서 나중에 목회자로 이렇게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을 했잖아요.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는 이 디모데에게 준 개인 편지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이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동력했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디모데를 만난 데가 루스드라 지역이잖아요.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돌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땐 다시 깨어서 들어가서 이 디모데를 세웠던 그런 모습.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온교를 돌아보는 자, 이 가이오,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는 에베네도, 암볼리아, 스다구, 수고하는 자 마리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친척에는 안드리고, 유니아, 헤로디온,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인정받는 자는 아벨레. 여러분 한번 이 로마서를 이렇게 쭉 한번 이번 주간에 좀 찾아보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했던 이런 분들의 그런 그 감사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 별명을 붙여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가슴에 특징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중심의 특징이 있는데 복음 누림 속에서 사는 자였다는 거죠. 키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복음 누림 속에 있다면 이 시대에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됐다는 말은 여러분 정말 복음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복음 누림 속에서 봉사가 나와야 돼요. 복음 누림 속에서 헌신이 나와야 돼요. 복음 누림 속에서 헌금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헌금, 진정한 감사, 진정한 봉사, 진정한 헌신이 되는, 여러분 그거를 잘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육을 쫓아 살면,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눌 때 로마서 8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서 8절에 뭐라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육에 속해서 받는 응답이냐 영에 속해서 받는 응답이냐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육에 속해서 응답받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일시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원히 남는 응답이 되려면 복음 누림 속에서, 복음 안에서 나오는 감사, 복음 안에서 나오는 헌신, 복음 안에서 나오는 봉사, 그러려면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음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복음 누림 속에 있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리고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이 사도 바울의 중심이 이런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가라. 이 중심이 이 사역자들하고도 통해서 그들도 그 자신의 생명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다른 걸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졌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는 이 가이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했던 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수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 자기의 직업, 산업을 기꺼이 드리는 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 세계 복음화의 도구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음 안에서 드려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그 직장이 정말 그 일을 통해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에 기꺼이 드려지는 그런 산업, 그런 일이 된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 미니스터리로, 홀리 메이슨으로 헌신하는 자. 자, 그러면 비밀 결사대라는 뜻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중심들을 갖고 있는, 그래서 실제 많은 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소수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속에서도 눈에 드러나게 안 드러나게 그 역할하는 그런 몇 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움직여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중심을 갖는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렘넌트를 세우는, 이 렘넌을 선교사로 세우는, 사역자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홀리 메이슨이라는 것은 이제 성전을, 이제 교회 건축을,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좀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왜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뒀느냐 하면, 우리 중직자들이 좀 마음을 닫고 이 교회의 컨설팅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교회가 이제 지금 몇십 년 됐으니까 이제 뭐 이전도 계획해보고 또 교회도 건축해보고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보라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잖아요. 교회가 좀 성장해 나가, 로마서 6장, 사도행전 6장에 나오잖아요. 이 목회자는 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전무하고, 이 성도들이 모여서, 중직자들이 모여서 정말 이 교회의 귀한 살림을 꾸려 나가듯이 그런 삶이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일어나라고. 근데 그 중심 속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이 중심이 들어있어야 돼. 비밀 결사되던 이 렘넌트 미니스트리든 홀리메이션이든 다 이런 응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만 인간이 인간 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참 삶이 될 수 있다니까, 참 축복 누릴 수 있다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 복음을 위해서 생명 들여도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복음을 위해 일과 직업, 산업을 기꺼이 드리는 자, 복음을 위해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메이션으로 헌신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정말 시대 복음화의 주역이 저는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거 드릴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 그래서 이사야 60장 21,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을 잡고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 아버지는 교회 여러 가지 시간표들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결단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 준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시대마다 아버지는 소수를 들어서 시대를 깨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 대열 속에 들어가서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후대들,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